다들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느끼고 있겠지만은요, 예수의 재림이 진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으로 현 세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그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가?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또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까요? 그것은 이제 세 가지 또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할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요 은총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더러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성전으로 약속하셨고 그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성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부분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다시 한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었었대요. 우리가 이제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고 뭐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온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유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되어 갈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다릅니다만은 이 부활체 모습을 완성해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피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속 성취하고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할, 예수님이 거할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건 당연하잖아요. 현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달라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저는 간증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참 삼각산에서 기도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 때 어떤 한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목사님께서 그 능력봉이라는 데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워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저녁부터 올라가서 한 이제 10시부터 9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12시가 딱 넘어서자 자기 앞에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저놈의 귀신이 가지도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도 못하고 날이 셀 때까지 가만히 있었대요. 둘이 이제 서로 대치 상태에서. 그 날이 새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들거리는 그 이제 다리를 끌고 집에 겨우 와서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러고 있는데 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막 이러고 있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또 오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내 딸아, 너 귀신이 네 앞에 있었었지? 예. 너 무서웠어? 예. 귀신은 너보고 더 무서웠단다. 네 안에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달달달 떨다가 날이 새니까 도망갔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잘 아시잖아요. 합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할 성전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구태 영광스럽게 하실 필요 없겠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나타내야 돼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돼요.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에베소 4장 11절에서 우리 15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뭐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처럼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것, 예수를 나타내는 것,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세요. 오중직임자,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오중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대사도였고, 예수님은 대선지자였고, 예수님은 대복음 전도자였고, 예수님은 대목사였고, 예수님은 대교사였거든요. 이것들 다 이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는 주로 목사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 사도, 선지자 이런 부분은 별로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런 교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만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로 오게 되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 5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여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불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올 거예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지금 이 바다의 부, 이 바다의 부는 뭐 바다에 있는 부라기보다도 이 바다는 상징적으로 이제 악을 주로 많이 상징하거든요. 사탄이 빼앗아 갔던 것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7배로. 도둑이 도둑질한 것을 들키면 몇 배로 갚아야 되죠? 7배로 갚아야 돼요. 7배로. 그 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세요. 거대한 배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잔뜩 실은 배들이 유나이트 교회로 오고 있다. 우리 가정에 오고 있다.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그거예요. 그 교회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한 재정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으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전도사님 7분 메시지 전할 때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서운하니까 마음에서 살짝 쓴뿌리가 올라온다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들은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되겠죠. 학개서 2장 7절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출애굽기는 이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봤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불기둥이 임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죠. 근데 불이 타지도 않는 거예요. 불이. 지금부터 한 150년에서 100년 사이 전에, 그분 이름을 적어있어요. 그분도 부흥사인데 찰스 핀인가 뭐 스펄전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운집이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대형 천막을 쳐놓고 복음을 전하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왔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 천막이 빨개졌어요. 이것을 본 소방차들이 불난 줄 알고 달려왔다니까요. 불 끄러 왔는데 불은 안 나고 빨갛게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실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맞기도 했지만은 구름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꽉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함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봉헌 예배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다 쓰러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을 아주 쓴 귀한 분인데, 이분이 한번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시카고 어느 지역에서 집회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임했어요. 그러더니 거대한 크리스탈 강대성, 이거 조그만 거지만 그 거대한 크리스탈 강대성이 정확히 반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단위에선 담임 목사님, 강사분, 또 이쪽에 있던 찬양팀, 회중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쓰러졌어요.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에서는 그 찬양 대장이 쓰러져 가지고 방언으로 짤랄랄랄랄랄 이것만 들려왔어요. 이것만. 얼마나 강력하게 영광이 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이처럼 이제 강력한 구름으로 영광이 임했던 것이죠. 영광이. 앞으로 우리 새 예루살렘에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이 땅에.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건너뛰어 11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상상해서 그러는 그림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크기가 이제 그 정육면체인데 한 면이 2200k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 자, 이게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의 기초석에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고, 기초석은 벽옥이고, 첫째 기초석, 둘째가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치옥, 열한째 청옥, 열둘째 자수정.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기초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 안에서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재림하고 나면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낮에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도 없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만큼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영광 없는 모습으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채워졌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아까 잠깐 봤던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교회를 흔들어요. 저와 여러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오고 육적인 모든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흔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흔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해서 더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은총입니다. 놀라운 은총.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원석을 찾습니다. 원석이 뭐죠? 가공하지 않는 보석인데 잼스톤이라고 해요. 잼스톤. 산지로부터 잘라낸 그대로 천연석이죠. 천연 원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합독해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이제 정권사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이두고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사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보하다. 예수님이 모든 걸 샀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수백 미터 지하 갱도를 파가지고 금을 캐는 외국 사람을 봤습니다. 야, 거기는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광을 캘 때 이제 광물을 캘 때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캐요. 거기는 그것도 없어요. 삽으로 하더만 삽으로 하고 곡괭이로 하고 정으로 하고. 와. 근데 그 좁은 데를 들어가 가지고 기어서 들어가 가지고 광물을 금은 원석을 캐는데 직선으로 가지는 않아요. 꼬불꼬불 다니는 게 이게. 즉 좁은 곳에서 그 원석을 캐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보다보다 급여를 많이 주니까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 좁은 틈밖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좀 보이셔요? 이 좁은 틈을 들어가요. 이 어두컴컴한 데서 이 굴 속에 들어가서 다이나마이트를 심어서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원석이 있대요. 원석이 이게 이제 금과 은이 섞인 원석이 이렇게 생겼대요. 전혀 금은 같진 않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금과 은이 섞여 있는 원석들.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살짝 빛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은 이제 옥이 있는 바위를 캐는 거예요. 옥이 있는 바위. 이것을 거대한 것으로 이제 자르니까 단면에 옥 흔적들이 살짝씩 보이죠. 옥이 살짝씩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속에 묻혀 있어요. 바위와 바위 속에 옥이 묻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원석들이에요. 원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석을 찾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석이에요, 원석. 근데 이 원석은 사실 상품 가치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 속에 이제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은이 있고, 동이 있고, 옥이 있고, 이런 식이지. 자, 그걸 어떻게 할까요? 원석을 찾고 난 이후에는, 이것도 이제 원석이 묻어 있는 건데, 원석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거대한 기계 속에다가 그 원석을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어가지고 물과 함께 이 거대한 원형 틀에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가루가 돼요, 가루가.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요, 가루가 되면은 이제 사이사이로 여기에 금이, 은이 묻어서 나와요. 아주 쪼가리처럼. 좁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원석이죠? 보석이 되려면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근데 가루 되는 거 싫죠? 그죠? 근데 가루가 되지 않으면 보석의 보자도 안 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루가 된 것을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이게 진흙처럼 반죽이 되는데 이걸 또 말리더라고, 말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흙도 섞여 있고, 돌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루된 것을 보석이 될 때까지 불로 계속 하는 거예요, 불로. 욥 23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불로 막 이렇게 그 가루가 된 것을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금이 나오죠, 금이. 여러 가지 씨약을 섞기도 하고, 씨약에 따라서 은이 나오기도 하고, 금이 나오기도 하고, 동이 나오기도 하고. 원석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근데 많이 괴로움을 당할수록 좋은 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이 99.9%가 순금도 있고, 99.99도 있고, 99.999도 있고, 99.99999도 있고, 99.9999 가는 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불을 가야 돼요. 엄청난 불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면은 상품 가치는 좀 나아지지만 아직 멀었어요. 뭘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되긴 했지만은 가공해야 돼요, 가공. 그죠? 그래서 가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공하는 거.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누가 영광을 차지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수많은 역경과 난간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는 거죠.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럼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가공. 반지로 가공하기도 하고, 귀걸이로 가공하기도 하고, 목걸이로 가공하기도 하고, 이 정도 돼야지 상품 가치가 있겠죠.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성막에 쓰는 물건 중에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금촛대를 어떻게 만드냐 아십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이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처음 만들되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여러분 이게 이제 7등대 메노라예요. 메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만들 때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두들겨 펴가지고 쳐서 만들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꽃받침대 있고 여기 받침대가 있고 여기 살구꽃이 모양이 있고 이런 것을 따로 모여서 따로 만들고 해서 붙인 게 아니고 금 한 덩어리 가지고 이걸 다 만들었다고요. 그럼 몇 번이나 이게 두들겨 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봐요. 수십만 번 두들겨 폈을 것 같아 이게. 현대에서 이해를 못하는 게 이거 어떻게 이것을 금 한 덩어리 가지고 하나를 이 작품을 만들었지 이게? 부살렙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긴 한 거지만 이 금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단이 있었겠죠. 엄청난 연단이.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온 작품입니다. 나온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이 제 위치에 가야 되겠죠. 그죠? 금등대는 이제 왼쪽, 그리고 떡상은 오른쪽, 그리고 향단은 정가운데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정렬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결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셔야 돼. 기쁘게.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우리의 시험이 대상이 시험 재료예요. 재료. 조교예요. 조교. 또 친한 사람이 우리의 조교고 또 교회의 성도가 우리의 조교고 목회자의 조교는 성도들이 성도들의 조교는 목회자고. 자, 그래서 이제 제 위치에 정렬됩니다. 제사장의 입을 에봇 그리고 걸칠 흉패인데 출애굽기 28장 4절 보면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러분 그 에봇입니다. 에봇 가운데 이렇게 흉패죠. 흉패 참 흉패. 그래서 이게 다 보석이에요. 보석.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닷, 아셀, 납달리 제 위치로 다 정렬되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죠. 12보석. 이렇게 이제 12보석 이름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12지파 이름이. 그럼 성곽도 마찬가지예요. 성곽. 앞으로 올 우리 새 예루살렘의 성곽. 이 계시록 21장 19절 20절 합독해 볼까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며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스퍼, 세파이어, 뭐 이렇게 에메랄드, 뭐 여러 가지 것들, 토파즈 보이죠? 이런 보석들로 된 그 기초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모든 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성전의 한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는요, 육체를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원석은 불순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마 바위 1톤, 흙과 바위 1톤에서 겨우 조금이에요. 얻을 거예요. 조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없애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 육체 이 불순물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보석이 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를 다 못 박아야 돼요. 두 번째, 물과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말씀, 이 물은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전도사님 나눈 것처럼 말씀기도 제단이 정말 중요한 게 말씀으로 나를 씻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기도 제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광야 생활,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목적, 시험하신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재단으로 항상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불로, 십자가 보혈로, 물과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렬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12기초석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 벽으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으로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울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대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이며,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이며, 통치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온전하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저를 빚으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시험하사 저를 낮추셔가지고 주여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날 때 이방의 재물들 온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하는 사람들 몰려든다 그러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유나이트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